지난 주일에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사역의 차원에서 기쁨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기쁨, 그것은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쁘게 살아야 한다. 기쁨은 선택이다.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심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에 관한 말씀입니다.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완벽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영어로 피스, 평안, 평화, 평강 뜻입니다. 화평을 여러 성경에서 다 평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그 뜻은 편안한 안, 편안 영입니다. 편안하십니까? 건강 없이 무탈하십니까? 그겁니다. 걱정 없이. 안녕이란 뜻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그 뜻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인사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처음 보는데 편안하셨습니까? 이 뜻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에 더 좋은 인사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우린 처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삶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평안하지 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고인을 화가 날 때, 화장하고 마지막으로 모실 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편히 쉬세요 인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인사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령으로 몸이 약해서, 가정일로, 자녀일로, 가난으로, 마지막까지 인생의 짐으로 무겁고 힘들고 삶이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히 쉬세요. 그런 뜻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인생에는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다는 것은 육체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고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생명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 때문에, 이해관계와 갈등과 다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8월 6일 화요일에 복지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올 1월에서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총 6,37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가 더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에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과 불안 증가 등의 요인이 자살 사망자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아시아에서 1위, 세계 3위, 저출산율도 세계 1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보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간의 평화, 부부 간의 평화, 내 삶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는요,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결과로부터 임하게는 감정적인 충족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에 있어서 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경제적 문제, 돈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평화, 희락, 기쁨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유지되면 평화가 있고 평화가 유지될 때 감정적인 충족,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이 유지가 될 때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다 보면 그 결과로 감정적인 충족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삶에 나타날 때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가정에 나타날 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동체에 나타날 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평화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과의 평화. 성경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을요, 번역 성경에서는 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도 평화의 하나님, God of Peace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도요, 여러 성경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God of Peace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와 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질서가 따라오고 안정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오고 빛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어둠을 밝음으로 만드시고 불안을 안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평화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화평,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이라는 것도요, 다른 여러 성경에서는 다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화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화평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 되게 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유일한 평화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판받을 존재였습니다. 평화를 누릴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가 되니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도 평화가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평화 없는 가정에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인정해주고 대우를 잘해준다 하더라도요, 평화 없는 직장에서는요, 오래 직장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라 할지라도 평화 없는 교회에서는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3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화가 돼야 됩니다. 평화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평화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평화는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 성도 간의 평화, 나 자신과 평화. 이 평화가 없으면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활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소유하는 기쁨도 있지만 누리는 기쁨이 더 큽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쓸 때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요, 거기에 물질의 기쁨이 있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지도 못하고 보는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먹고 맛을 느낄 때 그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누리게끔 해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고,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대원들도 찬양을 누리고 듣는 분도 누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과 구원을 받은 것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믿음도 누리고 기도도 찬송도 누리고 영적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표면적 문제가 있고 내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표면적 문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권한이 뭔지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그 문제가 진정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맥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이고,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 근본적인 평화가 있을 때예요.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에서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은요, 떡 한 조각이 나오고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이 있는 집, 가난한 집과 진수성찬을 차릴 정도로 부유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화목이 나오고 다투는 것이 나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화목과 행복과 평화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참 평화와 화목과 가치는 내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평화를 찾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채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를요, 믿음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염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으면 염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볼다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편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과 상황,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십니다. 자녀 역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 전쟁, 다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평화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평강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평화를 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트러블메이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 이 사람만 있으면요, 싸움도 중지가 됩니다. 화합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웃음이 있습니다. 안정을 줍니다. 공동체와 사람을 세워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는요,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좋았던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믿어주게 하고 받아주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라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마가는 선교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다 힘든데 혼자 돌아온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또 동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받아줄 수 없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도망간 이 마가를 또 힘들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안 된다. 동행할 수 없다. 그때 바나바가 말합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뉘우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을 풀어주고 믿게 해주고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성경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언제 인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저 그리스도인이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더라, 교회에서 충성한다더라,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더라,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평화를 이루느냐, 불화를 만드느냐, 그 행위 보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 잘하고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다툼과 불신을 준다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평화를 이루느냐, 불화를 일으키냐,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선. 여러분, 우리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께서 너 어느 교회에서 왔니? 너는 어느 교단 출신이니? 장로 교인이니? 감리 교인이니? 성공의 교인이니?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천국과 구원에 있어서 교단과 직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선을 긋지 말라는, 교단으로 선을 긋고 직분으로 선을 긋고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으로 선을 긋지 말라. 여러분, 선을 긋는 것은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선을요, 무너뜨려야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 개인 책상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요, 옛날엔 책상이 다 2인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상을 짝꿍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 또 짝꿍이 남녀로 그렇게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상이 다 갈라집니다. 칼로 중간을 막 긋고 연필로 막 선을 그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연필도 넘어오면 안 돼. 자도 넘어오면 안 돼. 예.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다는 것은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선도요, 점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넘어오도 돼. 괜찮아.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도로에는요,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차선 변경하지 마십시오. 차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입니다. 또 심지어 이중으로 실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보면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차선 변경 가능합니다. 침범해도 되고 추월해도 됩니다. 그 규정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실선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들어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런 점선을 걷는 사람이 있고, 뚜렷한 실선도 오히려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점선을 걷는 사람은요, 갈등을 더 키우는 것보다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점선을 걷는 사람은 오해나 분열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점선을 걷는 사람은요,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험담을 삼가하고 그 상대방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요, 점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고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평화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로 자기 자신이 평화를 얻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한 수많은 실선들이 있다면 그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고요, 평화를 만들고 평화의 관계, 평화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